오늘 같은 상황이면은 항상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100명 이상, 200명 선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100명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예배 자체도 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200가정 이상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3부 예배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은 100가정도, 100명도 안 돼요. 그만큼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은 이제 예배도 차츰차츰 잊어먹여진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로남불 코로나.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하여간 그런 뜻으로 제가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창세기를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7장이 왔는데 79번째 설교더라고요. 79번째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집중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던 말씀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이 드디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셨고 아버지 이삭이 사셨던 그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이지요. 축복의 땅, 그 땅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드디어 누가? 야곱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7장 2절을 보겠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35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삭의 족보였습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였고 오늘 여기 37장부터는 야곱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인즉 많은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오늘 본문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줄을 이룹니다.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에 관한 글입니다. 야곱의 역사 속에 요셉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요셉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역사는 야곱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형성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야 돼요. 민족의 형성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야곱 집안의 주인공이 유다가 아니라 요셉으로 비춰집니다. 유다가 부각되기 전까지 요셉이 전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가족 70명이 내려갔다가 이제 430년 만에 민족이 돼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이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레아지요.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갔어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3명의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10명의 형들이 다 배다른 형들이었어요. 배다른 형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얼마나 많은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아니니까 서러움을 받았을까? 또 배다른 형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그랬어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너무 순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형들이 보기에 어떤 거예요? 미운 짓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겠지만 뭐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막 볕단이 자기들을 향해서 11볕단이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 또 별들과 절을. 아이 막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엄마와 아버지까지도 절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더 미운 털이 박혀요. 그러면서 그 별명이 꿈쟁이라는 별명으로 이어지게 되지. 그야말로 요셉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은, 집안의 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없지, 배다른 의붓 어머니들이지, 형들이 그렇잖아요. 삐뚤어지고 탈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요셉이 자라났습니다. 아니면은 기가 죽어서 바보처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다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다 풀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고 환경을 타자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셔서 이 고생을 합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삶이 편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가자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는 이 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요셉의 청소년기는 기가 막힌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뼈에 사무치는 종살이, 감옥살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대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역경과 고통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고 나의 좁아빠진 그릇을 큰 그릇으로 넓혀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쓰여져 가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좋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므로, 누가? 요셉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야곱이 더 사랑했어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여러 아들 중에서 이걸 편애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형들이 보았을 때 편애지요. 형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요셉을 볼 때마다,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어쩌면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더 안쓰러웠어요.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또한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로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형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더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바로 그런 증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요셉에게는 명품을 사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짝퉁 내지는 형이 입던 흔옷 물려받아서 입고 또 입었을 거예요. 흔옷만. 그런데 요셉에게는 새 옷을 사준 거예요. 요셉에게는 나이키를 사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형들이 신던 신이나 아니면 나이스를 사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와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와 미움이 악한 행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아프지만은 가장 큰 피해자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예요. 그의 마음이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벌이 사람을 쏘게 되면은, 쏘임을 받은 사람은 붙다가 말지만은 벌은 죽습니다. 벌은 죽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누구를 시기, 질투, 미움, 원망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엄마 없는 서름을 극복했을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꺾어진 나무처럼 피지도 못하고 피기도 전에 시들어 보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요.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사랑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겠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볼 때 편애가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해, 자식들이 다 알아요. 아니, 강아지도 아는데, 강아지도 저 좋아하는 사람 알고 저 싫어하는 사람은 슬슬 눈치 보면서 뭐야 피하잖아요.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저도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첫 아이는 관심 집중이에요.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크기예요. 관심을 꺼버린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관심 집중이에요. 무엇을 해도 신기하고 좋았어요. 울어도 웃어도 걸어 다녀도 좋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뒤집고. 근데 막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여기저기 전하고 막 긴다 어쩐다 뭐 난리법석을 쳐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잘해도 천재같이 보이는 천재. 천재네, 천재. 대통령도 될 것 같아. 물론 크면서 다 무너지지만. 첫 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놀랐습니다. 관심의 집중입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도 웃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 때 다 본 거예요. 걸음마를 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른갑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형이나 오빠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았다, 안다라는 말이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시기, 미움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말썽을 불려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이게
둘째의 신드롬이에요. 응?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응? 아, 셋째가 태어났네. 둘째는 더 찬밥이 되는 거예요. 응?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아 사상이 있잖아요. 선호 사상이. 여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의외로 부모의 편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는 너무 차별했어. 전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누구였지? 예? 아니, 그 사람 왔는데 그 사람 그랬잖아. 딸이라고 낳았는데 뒤집어 버렸다고. 애기니까 몰라서 그렇지 죽으라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돼. 크면서도 기집애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그게 막 너무 상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게 다 풀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막 뻥 하고 상처가 붙여 있었던 거지. 응?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글썽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세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째는 저절로 관심 집중 사랑이. 근데 둘째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관심이 조금 약해져요. 언니가 입던 옷 입어야 돼. 막내는 아들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아들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을 좋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 상처를 줬던 거예요. 에?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막 너 한 번만 그러면 막 으름장을 놓고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말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결국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심이 미움이 살인으로 증폭이 됐다는 거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불행이 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편애 때문에 생겼다. 부모는 편애라고 안 했지만은 자식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공평하지 못했던 거지. 부모의 마음이야 요셉이 안쓰러워서 그랬겠지만은 형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긴 신조어가 세계 대백과사전에 최근에 올라간 단어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우리나라에서 생긴 뭐 사자성어도 아니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한문도 아니니까. 예?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왜 애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생겼습니까? 10월 달이네.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수십 가지가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불공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이나 비행기, 버스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건 택시만 승객 2명 이상을 태우면 안 돼요. 밤에. 불공정이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연장은
5천 명이 모여도 돼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런데 교회는 20명만 모여야 됩니다. 자,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술집, 융점과 교회는 1그룹으로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2그룹, 3그룹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연장 이런 데로 포함을 시켜놨어요. 교회가 술집하고 동일선상에 놨다는 거지. 불공정이지.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애자연이 생겨진 거예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4차 코로나에 대한 행정명령이 4차 팬데믹, 이제 오늘부터 지금 서울권은, 수도권은 적용이 되잖아요.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저희 애자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수원에다 내고 서울에다 냈어요. 그런데 판결문이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도, 어제는 수원에서, 그저께는 서울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 판결문의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종교시설 내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기본권의 침해다. 기본권의 침해지요. 우리의 기본권, 침해, 종교 자유의 침해. 또 형평성에 여러 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어요. 재판부의 판단에 참 감사를 드리죠.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모든 재판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례가 돼서, 전례가, 판례가 돼서. 그러면서도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제한적 판단을 재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양심적 판단, 법적 근거에 의한 양심적 판단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눈치 보는 판단을 같이 겸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눈치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귀한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 판결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 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민노총의 8,000명 집회와 그리고 현대무역센터와 또 여러 술집 주점들의 감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뻥끗도 안 했어요. 최근에 확산에 막 진원지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단지 뭔만 이야기했느냐,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교 행사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서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재판에서. 작년에 있었던 8월 15일 집회와 그리고 지난 7월 3일 있었던 민노총 집회를 대하는 정부의 불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 이 이중 잣대를 저는 이 팩트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번 4차 팬데믹은 민노총 집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4, 5일이기에 7월 6일부터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많아진 것은 7월 3일 민노총 집회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검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지요.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안 해요? 7월 15일 날, 그러니까 6일에서도 한참 지나고 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대본에서 말을 했습니다.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4일 날, 질병관리청장은 7월 15일 날 확진자가 나오면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해 있었던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대였어요.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때는 8월 16일부터 강제 전수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8월 16일부터 휴대폰 접촉 정보까지 활용해서 참석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광화문 일대에서 그날 휴대폰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추적해서 과학적 방법까지 동원한 거예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문자 폭탄을 날리며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집중 공격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또 교회냐? 또 교회냐? 아주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교회냐? 아이고 교회! 코로나 입구리 교회였어요. 각인을 시켰어요. 각인을. 교회를 어떤 단체로? 혐오 단체로. 코로나의 발원지로. 그러면서 교회발이라는 말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교회발 코로나. 집회 참석자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교회 수색까지 했어요. 교회를 수색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모든 명단을 다 달라고 해서 그 명단으로 다 문자를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전국의 망 카페를 동원하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혐오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광화문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송천동 일대에 있는 망카페가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욕탕을 갔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학원을 하는데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막 망카페에서 공격을 하니까 8월 15일 당일 나온 확진자까지도 광화문 발로 발표를 했어요. 아니 잠복기가 있는 거잖아요. 잠복기를 무시하고 모든 확진의 원인이 광화문에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당시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8.15 집회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광화문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살인자라고까지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3일 집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방역 비상, 불법 대규모 집회, 방역 지침 위반의 단호한 조치, 거기에다가 민노총이라는 말 하나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민노총 그냥 불법 대규모 집회라고 말한 거예요. 원론적인 말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국가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의 형태를 의하면은 지난 8월 15일 이후 때는 한 주에 KBS의 공영방송인 KBS만 해도 46번이나 보도를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을 이야기한지를 모르지. 코로나 발원지가 8.15 집회에 참석한 교회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KBS만 그랬다. 모든 방송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질리게 만든 거예요. 질리게. 그런데 이번 민노총 집회에서는
총 3건, 3건 KBS에서 한 주 동안에 주최 측 방역 수칙 준수하라, 이런 정도의 아주 가볍게 말하고 더 이상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이 확산되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을 해요.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하자는 대로. 이러다 보면은 서서히 죽어요. 이 뭐예요?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처럼 길들여져 가느냐? 코끼리처럼 길들어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머리가 깎여되니까, 성별이 없어지니까 그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묵하면 안 돼요. 그나마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어제 그제 판결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본권의 침해다, 이거 하나 받은 것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이지. 야곱의 경우에는 이 자식 사랑도 문제였지만은 아내 사랑도 문제였어요. 아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의 여자였어요. 4명과 살았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넷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안 했어요. 남자와 여자 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도 힘드는데, 아이, 우리 장로님 힘 안 들어요? 어떻게 4명이 그 4명에서 나온 자식들이 서로 또 그렇잖아요. 문제 많지요. 시기 질투, 증오 갈등, 싸움을 불러옵니다. 잘못된 사랑이 크고 작은 문제를 양산하는 거지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한 사랑을 말하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한 사랑,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게 동성애예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해달라,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런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아버지가 없어도 시험관을 통해서 그냥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자식은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시험관을 통해서 저기 했지만 아이는 어떠라는 거예요. 아이는 무슨 자식이 강아지가 안 돼요? 나중에 커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만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걸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양한 가정을 인정해 달라. 인정해 달라고 입법화가 되어 있어요.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두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이 좀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평등법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입법화 시켜달라는 거지요. 얼마나 이름이 그럴듯합니까?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너무너무 이름만 들으면 다 좋아요. 여러분, 독버섯은 보기에 화려해요. 그러나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먹으면 죽어요. 독버섯처럼 생긴 거예요. 응? 모르면 죽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다 지나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요. 가정들이 죽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죽어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손자, 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해야 돼요. 알고만 있어도 안 돼요. 알려야 돼요. 악법 제정을 저지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을,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그 말이 무슨 말이?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싸울 줄 알아야 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는 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이 받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영상을 좀 비춰줘 봐요.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영상만 보여줄게. 제가 보여주는 영상들을 좀 보세요. 앞으로. 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알려야 돼.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야 돼. 이 진실을 알려야 돼.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라가 불보듯 뻔해요. 그리고 나는 이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아요.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처벌을 받아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집단 소송을 당해요. 집단 소송을.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손해배상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하면은 법적으로 내가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리세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알리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세가 잘 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지죽박죽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편의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지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들이 지옥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이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지니.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악법 우리가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싫습니까?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왜 돌팔매질을 하세요? 나나 되니까 가르쳐주지 어느 교회도 이런 설교 안 해. 하여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 상황을 바르게 있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